사무엘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세어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0,000명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인데 참 안타까운 그런 내용이 이것에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수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지 수없이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라 하지 않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삶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해답은요 말씀에 다 있습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 교만한 길을 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저런 크고 작은 재앙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사울 이야기죠. 참 사울을 보면 불쌍하기도 하고 사울을 보면 참 인생을 살아도 이렇게는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울을 생각해 보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어떤 경우에도 사울 같은 자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다짐하게 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 그 실수가 성공의 어머니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실수 때문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못한 것을 주의 종이 그만큼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경고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으면 깨달아야죠. 그런데 가만히 이 사무엘상 15장을 읽어보면 사울이 깨달음이 없었어. 겉으로는 본인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만 자기 마음 안에서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확실해요.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반복적으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사울에게 전달하면 사울은 일정 부분은 순종합니다. 이 사람 미치게 하는 거죠.
아예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을 텐데 하겠다고 그래요. 말은 잘하는 순종하겠다고 그러고 나가요. 그러니까 순종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아서서 보니까 순종하지 않았어. 반은 순종하고 반은 자기 임의대로 처리를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순종도요, 온전한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반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반은 자기 임의대로 해버리면 차라리 처음부터 순종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명을 전달합니다. 이 명을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귀를 기울여 보세요.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이제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그 전쟁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해 버려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명령을 분명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요? 이 명령을 듣고요, 사울이 아닙니다. 전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말렉과는 싸울 생각이 없습니다. 그랬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의향이 없는 사람이구나. 다른 대안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게 할 텐데 그 말씀을 듣고는 또 사울이 순종해서 나가요. 순종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랬어요? 그 모든 전리품들을 취하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가치 없는 하찮은 것들은 진멸하고 좋은 것들은 다 취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말씀대로 순종했나요? 자, 이 모습을 보면서 또 반복하는구나, 또 반복하는구나. 블레셋과의 2차 전쟁 때에도 똑같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명을 내린 거예요. 왕이시오,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 치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려야 될 테니까 기다리세요 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듣고 무슨 전쟁이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릴 때입니까? 제사 드릴 때입니까? 그러면서 거절했으면 됐는데 거절하지 않고 사울이요?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준비를 다 해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뭐예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기다리라 그러면은 그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더디어 오게 되자 자기 임의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며 나갑니다. 자, 어떻게 보면 그래도 사울이 순종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사울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에게 딱 나가서 담대히 얘기합니다. 사무엘이요, 주의 종이시여, 제가 여호와께 순종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사울은 자기 자신이 순종했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중에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순종하되요, 끝까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순종을 하다가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순종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말씀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하여 사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되냐면 하나님이 후회한 인물,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그런 인물로 전락돼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11절 말씀 상반절에 보게 되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한다. 그 다음에 35절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뭐 하셨더라? 후회하셨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발자취가 이렇게 낙인 찍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개 내가 그를 불러 선택한 그 일을 내가 후회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후회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후회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보고 후회하고, 우리 갈릴리 교회를 보고 후회하고, 이 땅에 한국 교회를 세운 것을 보고 참 후회스럽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어요. 사울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후회한 인물로 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믿음의 길이라는 것은. 그래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사울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변명하잖아요. 자꾸 변명해. 사람의 눈에 보면 사울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아니야. 그가 나의 말을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후회하는 인물이 됐어요. 저는 바라기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자녀가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교하게 그를 들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후회케 하는 사람에게 촛대가 옮겨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참 하나님이 근심하고 또 근심할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끔찍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되어가고 있는데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로 피를 토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또 사울은 하나님은 후회하게 만든 인물이 아니고요, 주의 종도 후회케 했다. 그 주의 종 사무엘이 사울 때문에 너무너무 슬퍼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 사람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뿐만 아니고 사무엘 자신도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어. 다시는 보지 않았다. 오늘 35절 보세요. 35절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사무엘의 마음이 이 안에 담겨 있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였더라. 다시 보지 않은 거예요. 다시 얼굴도 보지 않은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슬펐어요. 너무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마음에 이런 슬픔을 주고 오늘 또 성경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게 되면 슬퍼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사무엘의 마음 안에도요, 자 보세요. 11절 함께 다시 읽어봅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느니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울 때문에.
너무 근심이 돼서 온 밤을 부르짖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종의 마음에 근심케 하는 이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심하여 주의 종이 온 밤을 부르짖게 불행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주의 종에게도 기쁨이 됐어요. 힘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고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쓰임 받아야지. 여러분,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은 처음에는 역사의 무대에 참 멋있게 쓰임 받았는데 그만 승승장구하기 시작하고 왕의 그 보위에 오르고,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그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울에게 베이는 게 없는 거야.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 거야. 한순간에 촛대를 넘겨버려. 하나님이요, 손을 놔버리면 여러분 무너지는 건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가정도, 우리 삶도, 우리 교회도, 나라와 민족도, 이 세계 열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늘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깨달음이 없고, 그리고 조금 잘 돼가는 것 같으면 금방 교만해져서 그렇게 나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버렸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왕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사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사울은 아직도 깨달음이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지금 자행돼서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또 사무엘의 마음도 아파요. 그게 11절까지 내용인데 12절 말씀 보게 되면요, 사울이 지금 이런 상황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 기념비를 세우고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12절 말씀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라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말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일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재앙들을 잘 극복했습니다. 내가 했고 우리가 했습니다. 지금 그럴 때입니까? 정신 차려야 되죠. 사울이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요, 승전비를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참 너무너무 답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참 이 내용을 보세요. 자, 19절에서 21절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정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당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 사울이 뉘우치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제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아말렉
아가강을 치고 전쟁을 다 치르지 않았습니까? 단지 전리품 중에서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취한 겁니다. 아니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는 말이 기가 막힌 거죠. 왕에게 지금 명령을 내렸는데 왕이 한다는 말이 그 전리품들 왜 다 진멸하지 않았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뭐 하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가 돼? 또 본인이 한 것도 아니야. 누가 했다고요? 백성들이 한 거라는 거야.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는 데는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 이때라도 좀 깨닫고 말이야 정신을 차리고 나갔어야 되는데 끝까지 이렇게 변명을 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뭐보다 낫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사보다 낫다니.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드려지는 그 제사, 그 번제가, 그 제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겠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너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자신을 들여다보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모습으로 제사 드렸을 거예요, 사울이.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할렐루야 아무런 전리품이 없이 초라하게 드려지는 예배를 할지라도요 그 예배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람 생각에 사람의 판단으로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니까. 그래서 사울이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제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제는 사태가 심각한 상황까지 왔다는 사실을 깨닫거든요. 사울이 자기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 본심을 드러낸 하나님은 이미 그 본심을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뭡니까? 24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정하였음이니라. 이게 문제예요. 이게 사실은 여기 문제가 원인이 여기 나오잖아요. 사실은 제가 여호와의 말씀 어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당신의 말도 어겼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를 두려워했어요?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을 두려워했다. 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구가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백성들의 여론이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된다 그러고 백성들의 여론이 좋은 전리품은 다 취하자 그러고 지금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없어. 누가 있어요? 백성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촛대를 옮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과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서 세상의 여론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 저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지만 거기서 건져주시기도 하시는 분, 사울을 세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내리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임임을 깨닫고요, 늘 그분 앞에 겸손히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이 새벽에 청정하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경우도 나의 인생이 사울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녀들이 사울처럼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후회하고 주의 종이 근심케 하는 그런 가정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갈릴리 교회가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도 참 너무너무 영적으로 보면 잠이 오질 않아요. 이 나라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정말 세속도시 한복판으로 끊임없이 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성도들이 깨어서요,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민족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섰으면 좋겠어요. 너무 교만해. 여러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 지도자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